그리고 바울도 성도가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죄와의 투쟁,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넉넉히 이깁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어떤 일에 대하여 기도하고 힘을 썼는데도 승산 없는 싸움을 치르는 것처럼 우리들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마치 폐장병처럼 비춰질 때가 있는데, 그러나 속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일시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리아의 하나님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옷 입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마다 결국에는 승전가를 올리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영적인 원인에서 오는 영적 전쟁이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느 것 하나 이룰 수 없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 속해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내가 이루어지는 그 승리를 얻으려면 나는 잠잠히 주님으로만 집중하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리아의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데 순간 환경에서 오는 것으로 불안해하고 염려한다면 그만큼 사단에게 붙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리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정말 사람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신묘막측한 일이기에 누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느냐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줄을 아버지가 여러 가지의 모습들 속에서 다뤄보는데, 너무나 연약한 자들은요,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로 낙심하고 좌절하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위기 속에서 온전히 아버지께 의지하고 바라며 아버지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승리는요, 아버지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만 충만해지면 승리합니다. 아무리 무엇을 잘 준비하고 힘을 가져도 아버지의 지혜와 모략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아버지로만 붙들리고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아버지가 하셨음을 보게 하세요. 오늘도 참 답답하더라고, 제 속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까.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그러겠죠. 저는 인생을 이렇게 왔잖아요.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지는 일인지. 여러분, 바둑 도 보셨어요? 바둑은요, 훈수가 잘 놉니다. 보이잖아, 이게. 묶여있고 잡혀있는 것만큼은 막 휘청거리죠.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리아의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흔들어 보는 거예요. 아, 얘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않구나. 이토록 아버지는요, 모든 싸움은 아버지 손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믿는 믿음 안에만 거해야 돼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만큼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첫째는 온전히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 시편 121편을 줬잖아.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뭐 때문에 산을 향해서 눈을 돕니까? 사방이 막막해서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
그럴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모략의 영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그걸 믿으면 되는데, 글쎄 여기서는 믿어, 잘 믿어요. 고개도 끄덕거리고 맞다 하고. 근데 실전 앞에 딱 쓰면은요, 묶임 앞에 서보세요. 안 믿어서.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말씀을 의지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말씀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모든 발걸음을 지키시고 나의 영혼을 지키시고 나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나의 출입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일, 사건, 사업, 직장, 학교 다 지키신다고 하였는데 말씀은 어디 갔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아버지는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줄을 보세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앞에 있을 먼 장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말씀을 따라가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해놨지, 내 인생의 미래를 전체를 다 알 수 있게 안 해놓으셨어요.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문들은 한꺼번에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미래 앞에, 우리 앞에 놓여진 또 우리가 처한 시간 속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선택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결단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인도하시는 등불이신 말씀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환경 속에서 오직 아버지를 믿음으로 모든 일에 성실히 행하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은 참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시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이렇게 또 피할 길을 가게 해주시네. 그런데 이게 안 보이면요,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이제 두렵고 힘이 드는 거야. 이번 주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시편 121편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도움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으로 우리들의 모든 걸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개인적으로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제이며 사실이기에 환경에서 오는 그 어느 것으로도 당황을 하거나 놀라서는 아니 되는데, 하나님이 모략의 영임을 체험하지 못한 만큼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못할 때 놀라고 답답해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들이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줄을 여러 가지의 형태로 시험해 보세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아무리 좋게 여겨지지 못하는 일들이라 하여도 아버지의 주권 속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이라고 믿기만 한다면 아버지께 모든 권리를 양도하며 오직 아버지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아버지를 신뢰하면 되거든요. 이것만이 진정한 승리와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과 사건들을 보여지는 것대로 판단하여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될 때
아버지는 그 신뢰에 따라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제 알으셨어요?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에 따라서 아버지는 그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것이 모략이에요. 모략. 우리는 아버지의 그 깊고 놀라운 뜻을 알 수 없기에 아버지의 방법대로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에 온전히 신뢰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 속에서 하나님 그 모략으로 막 그 숨은 그림 찾기를 하시는데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오늘도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심을 느끼게 하심이, 아버지는 반드시 아버지 방법대로 아버지가 하실 것인데 정작 당사자는 믿음이 없는 것만이 아닌 묶임이 있는 만큼은 묶여진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휘청거림을 본인도 왜 그래야 하는 줄을 모르고 배워지는 그 상황의 깊은 모략을 알 수 없으니 힘들어하는 것, 아버지에게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아버지는요, 모략의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아버지가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정말 정신들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옥을 생각하면서 잘 견뎌야 합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아세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하고 음란한 행동을 해가지고, 이야기 아시죠? 다말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말이 믿음이 좋은 며느리야,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창녀의 모습으로 해서 유다 몸속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요, 음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으므로 12지파인데도 유다와 다말이 지옥에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줄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와 다말이 지옥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천국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참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참 아름답게, 그래서 유다 자손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불륜의 관계를 저질렀는데 이것이 회개가 되지 않아서 두 사람이 지금 지옥에 있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유다는요, 12지파 중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듣고 이 생명길을 가고 있지만 쓰임받고 퇴장하고 그냥 버려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모두는 정말 바로 분별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으로만 붙들리며 주님에게 회개하며 조심조심 이 광야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너무나 간교하고 교활합니다. 치밀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거야 도대체? 엄마가, 그건 육신의 해석이에요. 그 속에 있는 마귀가, 교활한 마귀가, 치밀한 마귀가, 분열증에 걸린 마귀가, 그 사람이 분열증 걸린 사위와 말이 통해요. 그래서 한 팀이 되는 거야. 오늘 영을 잡아보니까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겠는가? 그건 육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분열증, 그리고 모자라는 거, 영을 잡아보니까 모자라, 엄마가 모자라, 전응아예요. 전응아. 모자란 데다 분열증. 남편은 분열증에다가 악령에 붙들렸어요. 자, 공통 분모가 나오죠.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거예요, 둘이서. 그걸 우리는 어떻게 엄마가 저기가 앉아 있어?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말이 통하는 거야. 남자들 친구 사귀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가 우리 집의 그 아빠야. 그 주변의 친구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너무나 간교하고 교활하고 치밀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자녀를 사랑하고 손녀를 사랑해서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마귀가 그들이 생명길로 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모든 것은 영적인 거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케 되어지 못하면 미끄러져요. 한순간에 미끄러져요.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 줄을 너희 자신을 확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길은요, 자녀라 남편이라 하여도 본인들이 선택한 길로 걸어가게 되기에 우리 자신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은 끊임없이 회개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리아의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꼭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시기 위해서 전혀 다르게 진행해 가시는 모리아의 하나님. 그때 우리들의 반응을 봐요. 이제 놀랬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 주의 강단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께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으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였는데 그 말씀은 또 싹 없어지고 너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너의 영혼을 인도하고 너의 출입을 간섭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현장에서 딱 환경을 접해보니까 휘청거리는 거죠. 모리아의 하나님. 모리아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지금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로, 하나님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첫째는 뭐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이제 뭐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신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우리 영을 잡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제가 금방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금방 연락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영도 탁 잡으시고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 안 할 거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실 거다. 여기서도 기도할 거다. 그렇죠. 교회와 목사를 지금 걸고 넘어졌는데 이거는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볼 때 모리아의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그 사건과 문제를 봐야 돼요. 그때요, 보이는 것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 하셨지? 그걸 생각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보이는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든 것을 아시고 17일, 16일 동안 이렇게 지금 나를 살리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참 멋있는 하나님이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막 휘청거리면서 속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또 들었어도 또 뒤돌아서면 우리는 또 속아요. 우리는 계속 속기 때문에 계속 말씀으로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야 돼요. 모략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략의 영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나? 우리를 달아보세요. 많이 많이 달아보세요. 모략의 하나님이 있음을 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오늘은 잠언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모든 것은 지혜로도 명철로도 내가 아무리 꾀를 써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싸움인데, 영적 싸움인데, 싸움은, 승리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구상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지도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들뜨고, 참 제가 정말 이상해요. 저도 이상합니다. 제가 어제 카톡을 보내 들뜨지 마라. 벌써 그 영혼이 들떠요. 이길 거다, 잘할 거다. 큰일 납니다. 사단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라앉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가라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숨어야 되고요. 느긋해야 돼요. 하나님은 제가 오늘 저에게 온 거는 뭐냐면 제가 배웠어요. 다시 한번